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팀전 1장 17절 말씀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당신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된 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경영하시는 경륜 때문에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경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그 경륜의 역사의 마지막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네 가지의 기준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영원하신 왕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아야 되고, 또 영원하신 왕만이 우리에게 경륜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하신 왕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몸을 가진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썩지 않는 분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왕이 아닌 대상에게 여러분들이 영광을 올려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을 가진 분에게만 해야 되는데, 썩어가는, 늙어가는 몸을 가진 존재에게 여러분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 이렇게 교주가 있는 곳은 그 교주는 영원하신 왕이 아니죠. 썩지 않는 몸이 아니죠. 다 죽었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죽을 것이고, 그런 교주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영광 올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분이 주신 영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보여드리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근데 교주들이 준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교주에게 감사하다고 마음을 갖는 것도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원하신 왕이며 썩지 않는 그분에게만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을 줍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그건 참 좋은데, 혹시라도 영원하신 왕이 아니고 썩지 않는 분이 아니고 늙어가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대부분이 가 있다면, 대부분이 거기에 고마움과 감사함과 의존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사단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에 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다 수정하시고 여러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경륜을 따라 구원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 대상은 보이지 않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고, 보이는 존재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이 보이는 존재에 의해서 내게 이루어지고 도움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없지요? 보이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의존함으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그 보이는 존재를 내가 따라서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보이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따르고 있다면, 그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딤전 1장 받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매우 우리 그리스도교는 독특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하고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그러니까 보이는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우리 그리스도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 초대교회 때는 다 봤잖아요. 예, 봤어요. 그게 잠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것이 딱 40일밖에 안 돼요. 그걸 본 이들도 극소수예요. 11명의 제자와 500여 명의 제 성도들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이제 승천하여 완전하게 삼일째 하나님 되신 그분은 누구도 못 봤어요. 보여주지 않아요. 구약 때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딱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나타낸다. 독생자인 내가 나타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보편적 형상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그 시간은 단 40일만 되는 거죠. 승천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이제 그 이후로는 단 한 명도 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 성경에 말한 게 이게 이런 하나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는 게 이게 나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말 실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보이는 나 하나님 만났는데 나 하나님 봤는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주목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고 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걸 주고 계시죠? 그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그리스도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히브리 11장, 우리 주목하는 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영원한 것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라. 히브리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라고? 믿음이라고요. 우리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체험도 있지만 체험이라는 것은 극히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것이 내가 믿음의 내용은 아니에요. 내가 믿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슴을 열어주는 게 체험이지 진정으로 내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모든 것들이 내게 오는 것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원한 것들이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자리합니다. 구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채 있으며 성인이라고 스스로 정한 사람들의 형상을 교회 안과 밖에 세워 놓았습니다. 아멘. 구교는 캐톨릭을 말합니다. 구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죠. 지들의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모시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 지금 못 박아놓고 있어요. 머리에 과시관 멸류관 써놓고. 아니 왜 그분을 그렇게 보이도록 하죠? 왜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 속에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했던, 복종했던 그 죽은 예수를 왜 아직도 성전에 보이도록 그렇게 모시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보이는 예수를 지금 그들은 붙들고 있어요. 그것도 죽고 가시관 쓴 예수. 그 다음에 캐톨릭의 지들이 정한 성인들이 있어요. 믿음 좋은 한마디로 선배들을 말하죠. 그 성인들의 흉상을 또는 그림을 성전 그 밖에는 마리아 상부터 김대건 신부 상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상과 그림을 잔뜩 그려놨어요.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동방정교회는 사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애쓴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서방 종교는 완전히 타락해서 캐톨릭으로 다 가버렸고, 동방 종교는 이렇게 캐톨릭으로 가는 것이 못마땅해서 차단하고 자기들만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동방 종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제가 조사를 가보진 않았어요. 동방 종교회 이제 러시아 쪽에 주로 있어요. 폴란드나.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 책으로 확인한 바로는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냐면 성인들의 그림 또는 예수상 이런 그림, 예수님의 초상화나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경건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안에 그림들, 성인들의 그림이나 예수 그림을 잔뜩 그려놓고 그 그림 앞에 묵상하고 경배하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믿는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뭘 바라냐? 우리는 보이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그걸 다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체인지하고 교체하냔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아무것도 내가 못 걸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분의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은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은 보일 수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보이시나요? 제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보인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보이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납니다. 생명이 납니다. 여러분, 영혼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서로 판단할 때 보이는 모습 가지고, 보이는 어떤 모습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체를 좋아하고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영혼, 그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으로 지체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 또 읽어요.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네, 신교. 시작. 신교는 이를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절제합니다. 그러나 꿈과 환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을 신앙의 최고의 체험으로 여깁니다. 자, 신교는 감사하게도 교회 앞에 우상을 세우고 이런 것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창립한 목사님 흉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거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뭐 그래서 그 신교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캐톨릭처럼 동상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또 안에 그림 그려놓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가끔 부족한 개신교는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그려놓고 아니 예수님이 죽었냐고 말이야. 죽었길 그분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집에도 막 그려놓고 올려놓고 막 여러분 그거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심각한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또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봤다. 여러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상당히 많아요. 이게 요즘에 기도들을 잘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한 단체들이 점점 줄어가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퀄리티가 높여진 것을 스스로 만족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 자기가 괜찮은 믿음의 존재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대단히 굉장히 리스크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그건 정말 특별히 하나님 왜 보여줬는지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준 거죠. 정말 지지리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지리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약성경 전체 내용으로 볼 때는 안 보여주는 게 정상이다. 안 보이는 걸 믿게끔 돼 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을 믿는 것으로 나의 믿음이 채널이 걸로 다 돌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깜깜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환상 보이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뭐 그렇게 자꾸 환상을 쫓아보는 것은 여러분 꿈을 따라 보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광야교에서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분의 형상인데 그분 안에서 환상 속에서 그분을 몸을 봤다고 하니 몸을 내어주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보진 않지만 내 몸속에서 내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환상에서 꿈에서 나를 봤다고 하니 아니 지금 눈 뜨면 내가 항상 나와 살고 있고 나를 보고 있는데 꿈속에서 당신을 봤다고 하니 부부생활에서 여보 당신이 나는 안 보여요. 근데 꿈속에 당신을 모습을 봤어요. 그럼 뭔 소리예요?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종일 날과 내가 보여야 되는데 당신은 안 보여요. 근데 꿈에서 봤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라도 여러분 기도 중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고 하면 그건 아주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몸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읽어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듯 강증하며 대부분 신자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새남의 지체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이시고 믿게 하는 시즌이 아닙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나라와 도성과 성자의 몸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14장에도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만 너희들을 자꾸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랬죠. 인자 예수가.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보고 믿었습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갔습니까? 단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고 단 한 명도 믿은 자가 없습니다. 그 육신의 부모까지도 그를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분이 모습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 그들에게 왔고 그 형상으로 연합하여 한 몸으로 되어질 때부터 그들은 믿음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성령,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아들로 거듭난 그때부터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죠. 봤어요, 안 봤어요? 사랑의 나라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진데 여러분 옮겨진 걸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옮겨. 왜?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의 생명의 나라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4장 3절 요한복음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처, 그 거처에 우리가 들어와서 함께 살게 하겠대요. 그럼 여러분들 거처에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갔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새롭게 이 교회 성전 몸은 보여요, 안 보여요? 성전은 보이죠.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새롭게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당, 집당자를 써서 예배하는 장소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살며 예배하는 곳은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죠? 우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니까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내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 안에서 성령께서 날마다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조정하시며 인도하고 계시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과 내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정상이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7,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여러분에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과 여러분 부활의 몸은 안 보이는 게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며 그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들들로서 받을 고난도 넉넉히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 4, 2, 5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영광이신 그 그리스도의 몸, 우리도 그 몸을 영광으로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 그 영광스러운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이 부활의 몸은, 이 부활의 소망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구기와 신교는 보이는 소망을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보이는 소망을 하나님께 자꾸 달라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얘들아,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란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는 어째 보이는 것을 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구하니? 보이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되고 싶다고,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다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금식하며 울며 떼쓰며 부르짖으며 밤새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시지 않겠어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니 바보들아. 그런 이가 어디 있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는 참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라. 인내할 가치가 있다. 참고 구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가치가 있단 말이야.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참고 기다려라.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입혀질 날이 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받는 것이 실상을 이루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받아서 복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을 계속 공급받아 부활의 몸도 되고 그 몸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성품도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도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여러분 스펙을 여기서 다 갖춰야 한다 이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이 세상에 저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롭게 살기에 적합한 스펙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만 우리는 더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시킨 그 보이지 않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스펙들을 여러분 꼼꼼히 촘촘하게 여러분 갖춰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믿어지니 아멘. 넌 복되다. 그러므로 너는 참고 기다려라. 그런 날이 곧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성찬하는 모습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성찬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아니 객관적으로 여러분 주관적으로 여러분 본 적이 없지. 맞아. 대답 안 할 이유는 아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보이시나요? 제자들 앞에서 지금 보는데 11제자 앞에서 올라갔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 보여요. 그 다음 읽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이도록 올라갔죠. 그러면 언제 또 그분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오실 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언제 봐요? 재림 때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분의 하나님의 삼일째 형상을 보면 돼야 한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고. 이건 우리가 뭘 보고 믿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살을 우리가 뜯어 먹을 수 있어 없어요? 그 피의 피를 마실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분을 날마다 살짝 오늘은 안심, 오늘은 등심, 오늘은 팔뚝에 있는 피를 빨아먹고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85인과 다비드 다 그분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궁색한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6, 27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이게 정확히 말해 주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 광야에 있다. 이거 설명 너무 긴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제가 전공했던 민중 해방신학 쪽이에요. 그리스도는 광야에 있으며 그분은 청빈하시고 가난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고를 짊어지고 겸손하신 분이고 땅에 임하신 분이고 사람의 형상을 입은 분이시고 겸손하신 낮은 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이 전 세계에 지금 상당 부분 덮여 있어요. 저도 그런 것에 물들어 있던 목사였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여러분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래요. 진보적인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보여 안 보여요? 자, 보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듯이 광야에 있으니까, 아니 보이니까 광야에 있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뭔가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하고 친밀하게 광야에 있는 우리와 굉장히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보여지고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형상만 봐도 나는 충분히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형상만 봐도, 그리스도의 모습만 봐도 나는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고 사해 주신 것만 가지고도 난 구원을 확실히 받을 걸로 믿고, 그 예수를 본 것만 갖고도 충만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광야에 있는 그리스도에겐 가지 말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광야에 있는 그리스도에겐 가지 말라. 아멘입니까? 광야교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광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겐 가지 말라 하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리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대형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심령의 골방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무서운 하나의, 사실은 무서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비주의 신앙, 개인적인 영성주의, 이렇게 해서 집에서 자기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환상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거기서 받은 말씀이라고 와서 또 사람들에게 막 그런 말, 자기가 기도 중에, 집에서 기도 중에 이런 말씀 받았다고 그러고 그걸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거기 가지 마라. 골방에 은밀하게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내가 만났다고 그것을 귀히 알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몸에 계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밖으로도 역사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데려오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 목 잘라서 목이 나가고 팔 잘라서 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몸 안에 그분이 계신 거지. 우리도 그 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만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 완전히 느껴지는 봄으로써, 만남으로써 내가 은혜가 되고 믿는 그런 그리스도는 재림 때 그때 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버려야 돼. 보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 살아버려야 돼. 살아버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것을 다 받아버려야 돼. 히브리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아니에요. 어디에요? 요한복음 20장 27, 19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뭐 하라고요? 보고 믿는 것은 그렇게 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믿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활을 보고 믿는 거라면 예수님이 이 500명과 11명이면 보여주면 안 되잖아. 당신이 전도했던 신앙인들이, 신자들이 이스라엘에 적어도 그분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5,000명, 7,000명이 모였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종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를 믿어라. 믿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영성 시작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숱하게 만났는데 한 번도 이제 너희들에게 영성이 시작됐다, 죄삼이 이루었다 말한 적이 없어요. 대신 계속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계속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시고 재림 때까지는 그분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놀랍게도 구교 신교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강단에 못 박아 걸어놓고 있고, 그리고 개신교는 보이지 않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하면 모든 믿음이 좋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신령한 교인이라고 그렇게 존중하는 이런 이상한 기인현상, 이런 것은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이건 사단이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말한 대로 이렇게 복되게, 나는 막 이런 사실을 여러분 전하는 자체가 내가 대견해. 표정들이 안 좋은 거 봐봐. 나는 이게 대견하다고. 송 집사님 표정 좀 잘 관리해. 나는 어떻게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믿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정말 이렇게 전하고 있지?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광역교회에서는 상상도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네 가지 부분은 제가 주일날 언제 설교를 할 거예요. 이건 다 알아요. 우리 지체들이 다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다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야 믿음 생활을 실패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다 생명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내일 할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그리고 영광을 올려야 될 대상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신 분이어야 되고요. 썩지 않는 몸을 가진 분이고요. 보이지 않는 분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광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제